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한 그 피와 한 몸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또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실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더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오랜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예리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저기 써 있는 건 휴가 나왔다고 써 있어요. 대학을 갔는데 이 메시지는 휴가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휴가 나왔다고 말해야 되겠죠. 예, 우리 권예리 우리 자매 휴가 나와서 제주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잠깐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졸업하고 6년간 있어야 되나요? 네, 6년. 그래, 한 10년 정도는 해야죠, 군생활. 그죠? 북한이 지금 남자가 한 13년, 여자가 10년이잖아요. 통일되면 한 반씩 해가지고 우리 한 7년, 6년, 3년 정도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1절 23절에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최후 진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후 진술이 이 뭐냐면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와 검사 이제 논쟁이 다 끝나고 판결하기 전에 이제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 이제 최후 진술이죠. 실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또 자기가 재판받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사도행전 쓴 이것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최후 진술이에요.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연금 상태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 뒤에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 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죠. 그 과정 가운데 물론 그 자신의 그 재판정에서 진술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진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뭐 무죄를 받거나 혹은 또 더 좋은 보상을 받거나 자기의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 자기 최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자신을 고발하거나 또는 재판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가장 중요한 그 중보기도 대상이 저는 의외로 사법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나 입법부 또 국회나 뭐 정부의 그 리더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지금 심지어는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임기가 끝난 다음에라도 죄를 묻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기관이 사법부잖아요.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부서인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는 아니고 심정적으로는 가까운 엄청 먼 미국 같은 데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어떤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특검이 도입이 됐고 미국이 참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것이 물론 이제 무죄이고 가짜인 것이 드러나긴 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죄가 드러났을 때 특검을 통해서 이제 그 죄를 밝히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정말 A에서부터 Z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그것이 정말 죄인지 아닌지를 다 드러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죄라는 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곧장 탄핵이 되지 않아요. 죄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제 하원에서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그 탄핵안을 올리고 하원에서 통과가 돼요. 그 다음 다시 또 상원으로 또 법이 올라가죠. 상원에서 다시 또 해려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는요, 미국은 구조적으로 민주주의는 탄핵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또한 한 1년 걸리니까. 1년 남았잖아요, 임기.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고도로 정착된 형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실은 이제 성경 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가 뭐예요?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그 과정마다 더 아주 상세하게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언제 재판을 끝내시냐면 마지막에 끝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판결이나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있죠. 근데 진정한 최종적인 판결은 언제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유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리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잘못을 지었을 때 주님이 당장 저에게 그 잘못만큼만 꾸짖으시고 잘못만큼만 징계하시면 차라리 매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안 맞으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내 양심에도 또 말씀에도 때로는 설교 중에도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까지 버티고 버티고 그러다가 주님의 때 심판받을 때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건 떠나서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운 일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밝혀지건 밝혀지지 않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그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끝 뒤에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인생의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진리를 만약에 날마다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삶이 바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라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보고 가끔 이제 딸아 아들아 많이 그러잖아요. 딸아 아들아 그랬더니 어떤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제가 자식이 되게 많은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이제 아침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잠깐 전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냐면 좋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정말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아멘이 작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마다 그 10분짜리 설교를 그 극동방송에서 방송이 나가잖아요. 맨 처음 멘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멘트가 계속 나가게 됐어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제가 그 짧은 10분의 설교를 방송에 나가는데 맨날 그렇게 나가니까 그 우리 아들이 그 흉내내요. 그 딱 두 줄짜리 말을 막 흉내내면서 제가 하고 있어요. 막 그 흉내를 내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기기도 하다가도 그 흉내내는 음성을 내가 듣잖아요. 나도 그 메시지에 대답해야 될 뭐예요? 대상인 것이죠.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근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은요. 좋은 것을 반복하는 삶이에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옳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삶이 승리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요. 오늘 아침에 다니엘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했는데 다니엘이 90세가 넘어서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왕들과 왕조와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직을 유지했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둘도 없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초자연적인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그 놀라운 그 승리하고 성통한 삶의 근원이 뭐였냐면 좋은 것을 반복한 데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반복했냐면 최소한 70년 이상, 80년을 반복했다. 뭘 반복했냐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많은 좋은 것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반복했을 때 엄청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 그런 말을 아이들에게 나눴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반복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아이들한테 또 밥 먹는 것만 하루에 3번 반복하지 말고 기도도 반복해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육신의 일도요. 뭔가 좋은 일을 반복하면 엄청난 결과를 얻더라고요. 제가 턱걸이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턱걸이가 세상에 그렇게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 몸을 내가 들어 올리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턱걸이를 잘 해보려고 이제 제가 수영도 유튜브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턱걸이도 유튜브로 배워보려고 하나 뭘 찾아왔거든요. 턱걸이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쉬운 걸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봤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관련 영상이 뜨잖아요. 유튜브가요. 내가 한번 찾아보면 관계된 영상이 알아서 막 찾아주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어제 뜻하지 않게 원치도 않은 영상이 하나 링크가 돼 있었는데 뭐 전설의 바디빌더 해가지고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을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분 제가 이렇게 잠깐 거기에 설명을 보고서 제가 그 말을 생각했어요. 아, 진짜 좋은 것을 반복하면 반복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려고요. 그분이 한국의 뭐 전설적인 바디빌더라 그러더라고요. 키는 의외로 크지 않은데 젊었을 때 20대 미스터 코리아가 됐고 그리고 세계 유니버스에 나왔어도 그 급에서 2위를 했던 정말 한국의 전설적인 바디빌더인데 그분이 갑자기 현역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어. 사람들이 다 잊혀졌는데 최근에 15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15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한국의 미스터 코리아 그 바디빌딩 대회를 석권하고 미국에 가서도 또 우승을 한 기적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그 보이지 않는 15년 동안 그분은 자기 몸을 만들려고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서 죽도록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존경심은 안 생기는데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반복이에요. 근데 영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제가 그분을 잠깐 이제 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러나 그 육적인 일로 자기에게 가치는 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15년, 20년을 반복했더니 나이가요, 저보다 한 살이나 많아요. 그게 더 놀라운 거죠. 그런데 같은 급의 전 세계 사람들하고 1등을 했어요. 그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내 영이, 나의 심령이 나의 육신과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심령이 나의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의 심령이 나의 생각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부유하게 되더라도, 겉으로 유명하게 되더라도, 겉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더라도 나의 심령이, 내 영의 깊은 나의 영적인 의지가 나의 육신과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반복한 게 무엇이세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거예요. 그 반복하는 것의 결과를 살아가요. 육신을 반복한 사람은 그 육신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결과의 삶을 살아가요.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 지식을 반복적으로 익히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 지식의 분야에 있어서 뭔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반복해야 진짜 영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진정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저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치 다니엘처럼 또 우리가 오늘 보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변치 않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환경과 상황은 수도 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실은 좋은 일은 나쁜 일,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은 마치 끊임없이 오는 그 파도처럼 계속 오거든요. 한 번도 봐주지를 않아요. 처음에 제가 개척해서 교회 성도님이 한 명도 없었던 기간이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6개월 동안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애들 둘 놓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제가 그때
은혜로운 차 그레이스 아십니까? 그레이스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 그레이스에 이제 저희 가족이 타고서 어, 저쪽 삼방산 쪽으로 그 바닷가에 갔었어요. 가면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그 바다를 한참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파도가 계속 오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도 오고 싫어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웃긴 표현이지만 인생의 진리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 무엇인가가 오지 않을 수 있고 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은 계속 파도가 오듯이 끊임없이 무엇인가 옵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어떤 상태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느냐가 실은 내 삶을 결정해요. 파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이 그 6개월이 굉장히 저한테 돌아보면 행복한 시절이에요. 많은 것을 깨닫게 됐죠. 오늘도 이 최후 진술은 실은 엄청 의미심장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최후 진술이 끝나고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로마로 호송이 되고 로마에서 수년간 있다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아요.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한 주 동안 이제 주어진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는데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첫 번째 제가 여기서 나눈 건 이제 바울의 일대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 자기가 진술할 때 첫 번째 자기의 삶을 대해서 첫 번째 단계를 4절과 5절에 본 자신이 엄격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는 진술을 해요. 4절 5절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의 가문이 알려진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뭘로 알려졌냐면 5절에 보니까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훈련받고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사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가 책을 좀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게 사도 바울이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대인 전체 사회에 실제적인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반을 리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마치 국회의원과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숙한 사람들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구성한 71명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하는 데 참여한 것을 스데반의 일로만 생각하잖아요. 스데반의 일 때는 어떤 투표의 과정 없이 뭘로 일었었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그 아주 그냥 악한 폭동과 같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됐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10절에 보면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이것은 정식적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암시해줘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로 유명한 바리새인으로서 성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 나이인데도 저 사울은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진짜 진정한 랍비야 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반부는 이 엄격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일대기 가운데 변화가 하나 생겨요. 그것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후에 제자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이 다시 결집되고 그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격한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예수 때문에 이 우리 유대인 사회가 굉장히 무너지고 허물어진다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엄격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격해질수록 더 사람들은 더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일수록 전쟁터에 나가면 더 잔인해집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에 그런 전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 세력과 카톨릭으로 말하는 기독교 세력과 무슬림 세력의 전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십자군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무슬림들을 살해했는지, 또 무슬림도 얼마나 십자군들을 살해했는지가 기록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 십자군들은 어떤 이름으로 그런 살해를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살해했단 말이죠. 아주 엄격한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세상의 누구보다 더 잔인하게 돼요. 그것이 참 인간의 참 두려운 본성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의 핍박자가 됐어요.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뒀다가는 우리 유대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위기를 받으니까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아주 모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를 했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겠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일본의 순교사를 얘기해주는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어떤 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또 핍박을 하냐면 예수님의 그 얼굴을, 예수님의 그림을 바닥에 놓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그 예수를 보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침을 뱉지 못하고 저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따로 세워서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그 일본이 순교를 당하는 시즌에. 그것이 말하면 바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순교사에 보면 이 일이 반복됐어요. 러시아에 있는 순교사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왼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못하는 사람 오른편에 하고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 러시아의 차가운 강의 그 바다에 얼어붙은 강을 깨고 그 안에 한 명씩 차례차례로 넣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강물에서 영하 수십 도가 되는 강물에, 그 차짓한 강물에 한 명씩 다 빠뜨려서 순교를 시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이죠. 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가 아닌가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낸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악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사실을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다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의 그 최후 진술에는 자신의 진실한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핍박자로 살다가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요. 그것이 이제 복음의 종으로서 살게 된 전환점이죠. 그래서 20절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전까지는 전통으로 배워온 그 율법, 전통으로 배워온 그 조상들로부터 받아온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의 인생의 그 삶을 움직이는 그 기반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삶이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마치 천지가 뒤바뀌는 일이죠. 그러고서 20절에 보면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모든 온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신 뜻을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장 먼저 성취했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아주 심플하지만 명확한 일대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에요. 14절에 보시면 다 비 때문에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사도 바울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만 나와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로 여러분 그동안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저는 이전에 어떻게 심플하게 이해를 했었냐면 주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다니는 것.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말을 타고 다닐 때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말의 옆구리를 차면서 빨리 가자고 이랴이랴 하는 행위처럼 이렇게 말을 몰아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는 핍박에 열심히 있는 삶이 결국에는 수고스러운 일이야. 너한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진짜 의미가 뭐지? 가시채가 뭐지? 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밑에 보시면 가시채가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긴 막대기고요. 앞에 소나 말을 몰 때 뒤에 앉아있는 의자에서 소나 말의 그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소나 말의 그 엉덩이 쪽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쿡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소나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달리겠죠. 그리고 또 소나 말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오른쪽 엉덩이를 쿡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그 막대기가 바로 가시채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말 잘 듣는 소나 양은 뒤에서 주인이 엉덩이를 쿡 찌르면 이거 빨리 가는 소린가 보다 하고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찌르면 이쪽으로 간다는 소린가 보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못된 망아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시채로 뚝 찌르면 가기 싫잖아요. 그럼 뒷발질을 하면서 가시채를 발로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냥 뒷발질을 하면서 찌르지 마 이러면서 이제 계속 주인을 거역하는 장면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너에게 뭐라고요?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가시채를 계속 뒷발질하게 돼요. 주님이 사도 바울의 양심 가운데 계속 사도 바울이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인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내적인 음성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계속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도 바울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거절해 왔다는 거예요. 계속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계속 율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왜 만났고 어떤 목적으로 너를 불렀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때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주님이 계속 가시채로 찔리셨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가만히 이제 이번에 묵상을 하고 깨닫게 되면서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증언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는 난 믿지 않을 거다, 믿지 않는다. 온 세상이 예수를 믿어도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가시채로 찌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양심에 걸렸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날 그때에 그동안 인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궁금증과 삶의 그 메마른 것, 그 갈망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계속 가시채로 찔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시채로 찔렸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11절에 다시 보면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했다고 돼 있죠. 이 문장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면서 핍박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더 격분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더 격분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주님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지언정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격분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격분은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이 그때마다 사도 바울 안에 계속 찌르신 것이죠. 사도 바울 안에 화를 내면서도 내가 저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의문을 가졌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에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것이 계속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양심에 찌르는 하나님의 가시채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의 양심에 계속 찌르십니다. 찌르셔서 그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의 길을 준비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종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과 바울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고 나도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것을 소망을 두고 계속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원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가운데 얻기를 원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실은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의 유대인들도 바래요. 정말 안타깝게도 메시아, 구원자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것을 바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바랬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다윗 이후에 자꾸자꾸 이스라엘은 쇠퇴했습니다. 시드기야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뒤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무슨 질문을 합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사도들까지도 이것을 구했어요. 놀라운 실은 이제 갈망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이 회복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국이 되면서 나라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뭐예요? 땅을 다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 번영했던 그때의 땅을 지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의 부활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구약에는 구원이란 단어,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개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신약에서 구약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많은 본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 때에 저의 오빠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지막 때의 부활은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바였어요. 이 세 가지가 모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 때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지금도 소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럼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요, 바울의 소망은 뒤에 나오는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까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뭐세요? 누군 그러더래요. 자기 인생의 소망은 슈퍼카를 사는 거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사지 말고 훔치지 내가 그랬어요. 그게 소망이라면. 사람마다 자기 소망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 나는 아주 뭐 소박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박한 인생의 소망을 가만히 들었더니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박한 인생의 소망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아니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나 자기의 가족이 아주 그냥 유치한 표현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게 인생의 소망이에요. 그것은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기적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진짜 소망의 성취가 시작될 겁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그 소망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바울의 소망은요,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것 가지고 투쟁하지 않게 됐어요. 심지어는 유대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이 안 돼도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겐 이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늘의 왕국이 임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주변의 환경에 바뀐 것 상관없이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는 시험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조금씩 흔들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때에 따라 바뀌면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측정해주는 최고의 시험지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은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바울의 세 번째 소망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알았죠. 그러나 예수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기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에게는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우주적인 전환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예요. 그분이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사단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상태이신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소망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제일 기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될 때 사도 바울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의 최후 진술을 반대로 뒤집었더니 우리에게 속한 것이더라고요. 특별히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해받은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말 그대로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두운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라보다 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의 빛.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처음 교회에 오시고 기도할 때 마음에 빛이 비쳤다고 한 얘기를 제가 전에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것은 성경적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의 첫 번째 효과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보호 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서도 고백해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 빛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을 빛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을 빛의 말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는데 계속 고등학교에 있었던 그 말들을 계속 하고 다닌다면 아직은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때때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과 불신앙과 또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절대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빛의 말 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갔다. 사단의 권세는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권세예요.
우리를 가두고 더 멀리 가지 못하게 하려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보호예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어디를 가든지 사단의 권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죄사함이에요. 이어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 죄사함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질 때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의 삶이나 가계나 또는 심지어는 민족과 그때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단절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업,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18절에 나와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제는 내 개인의 그 삶의 목표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해 했던 이 일, 이 직업, 이 사업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이 연결이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직업이 죄된 직업이었다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죄된 직업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때 직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유대인의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소망,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늘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 좋은 것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반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것은 참 좋은 거라고 해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취한 다음에 1년, 2년이 못 가서 또 다른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좋은 것을 취하는데 지금 좋은 것을 취한 다음에 얼마 못 가서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한 채 또 다른 것으로 점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 물으셨어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안타깝지만 계속 좋은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은 나의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끔 이 추구하는 바가 열매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에는 주님 앞에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부르심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도 여러분의 부르심과 관계가 없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추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 열매는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치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최후 진술을 하는 것처럼 죽음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투명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동기로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생의 목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신 최고의 길,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선한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교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진리 안에 서는 교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사도 바울의 변함없고 하나님 앞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떠밀려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임 가정 관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크나 작으나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몫입니다. 하나님 그 몫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몫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그리고 주님 나만을 위한 주님 인생의 목표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된 남은 인생의 보람과 열매를 얻는 그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면서 주의 우리의 상관에 주어진 일들에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녀들 얼마나 존경한 사람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존경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또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어떤 지식으로 또 어떤 지식의 결론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의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시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상관의 수많은 갈등과 또 삶의 도전들, 또 명확하지 않은 미래의 일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에만 평강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맡기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자매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생의 최고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반부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노년의 때에라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드리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금가운, 하나님의 풍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